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고대 태국의 왕들은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싶을 때 흰색 코끼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흰색 코끼리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걸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가 서서히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죽거나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누구한테 팔아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은 코끼리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면 집의 재산이 점점 없어지고 일도 소홀히 하게 돼서 결국 일터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흰색 코끼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큰 기쁨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아가는 무서운 죄악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정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의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의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은 여성과의 관계에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실패 이후에 한 여성에게 정착하지 못했고 본문에서처럼 기생을 만나 밤을 보내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약점을 잘 알았고 지속적으로 틈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여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성의 문짝, 기둥, 빗장을 어깨에 메고 가서 6km나 떨어진 헤브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삼손에게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이 사건은 삼손 개인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습관과 죄악을 버리지 못해서 스스로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보다는 공명심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매복을 경험한 삼손은 정욕의 위험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고 도리어
곧바로 또 다른 이방 여인의 유혹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삼손은 이미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었으며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사람은 이성마저 점점 마비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육체적 쾌락만을 탐했으며 돈을 위해서 자신을 속이는 들릴라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힘은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한 것입니다. 죄를 허용하면 그것은 점점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파멸을 가져올 죄악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죄악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작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월 24일 뉴욕주의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덤 투 메리, 휴먼 라이츠 캠페인 등 동성결혼 옹호단체들은 메릴랜드,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등 결혼 평등 법안이 보류 중이거나 부결된 주에서도 뉴욕주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미 결혼기구, 헌법 자유를 위한 뉴욕 시민 모임, 결혼과 기독교인 연합을 위한 전미연합, 포커스 언 더 패밀리 등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뉴욕주의 결혼 평등 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명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국의 치즈 왕이라고 불리는 글래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사업이 계속 번창해서 결국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왕이 됐다고 합니다. 글래프트에게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지혜가 생겼고 저는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순간, 성공한 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주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